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가스펠송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런 노래 아시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이 찬송가 가스펠송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 보입니다. 나무를 심었으니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런 가스펠송인데요. 이 가스펠송이 우리를 각자를 나무를 땅에 심듯이 심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열매를 바라신다는 이 가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심으시고 열매를 바란다는 말은 우리는 나무를 치자면 열매를 맺는 나무, 과실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실수를 심었으니 과실수의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수의 존재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그 가스펠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당연히 열매를 바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말씀도 무화과 나무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는 삶, 잎사귀만 무성한 삶 말고 종교적인 말과 영적인 표정과 영적인 행동, 잎사귀 말고 진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찾으시나?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열매를 찾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열매라는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뭐를 가리키는 용도로 제가 썼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그게 성취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그 원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나? 첫 번째로 어떤 열매를 원하시냐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 첫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이란 단어 있죠. redemption. 이 단어가요, release 라는 뜻입니다. 뭔가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다, 놓여지다, release, 풀어놓아지다 라는 뜻이에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약 12번 사용된 단어더라고요. 이 redemption이란 말은 뭔가로부터 이렇게 release 됐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로부터 우리가 release 되었죠? 식당 주인 아줌마로부터. 왜냐면 내가 식당에서 밥 먹고 밥값을 치러야 되는데 밥값을 안 내가지고 원래 내가 식당 아줌마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날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내 대신 희생양이 되어줘서 내가 그 식당 아줌마의 분노, 진노로부터 release 되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이 redemption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다, 열매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예전에 제가 구원 받았을 때 20대 후반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다가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 적혀있냐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들이 살과 피를 가진 존재니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 근데 일부를 취하셨대요. 왜 일부죠? 왜냐면 우리는 살과 피, 몸을 입었지만 죄가 있는 몸이고 예수님은 죄는 없는 몸이시니까 같은 것을 취하셨다고 하지 않고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사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때 구원받지 얼마 안 됐을 그때, 와, 그렇구나.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속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 속박이 나를 늘 괴롭혔었는데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사용해서 나를 겁먹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사탄의 이 권능을 그냥 확 박살을 내버리셔서 이제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평생토록 그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이 사탄의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구나. 너무 감동받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로부터 찾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열매냐? 자신을 메시아로, 즉 왕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얻고자, 그 뜻을 성취하고자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거부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원하셨던 열매를 얻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 얻기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즉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신데,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구나. 나를 식당 아줌마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희생양이 되어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었다라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분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병도 고치셨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희생양으로 대신 죽으셨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셨으면 구원 받으신 것이고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을 향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So what?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당연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믿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정해? 난 그렇게 안 해. 저는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셔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표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어때?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은 10이면 9.9는 다 너무 고마워합니다. 왜 내 문제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냐고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에게도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과실수로 심으셔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데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1절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알게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열매예요.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실까요? 그 뜻이 있다면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근시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실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향한 뜻이 있을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안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에 옳아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내린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나비 효과라고 부르나요? 내가 지금 내린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길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다는 겁니다. 이걸 택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의 끝이 사망의 길들이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두 갈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 때 이 길을 택했다고 쳐요. 그때 그 누구도 이 길을 내가 택했는데 이 길을 택하면 망할 거야.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망하려고 그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만 안 내렸으면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선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 중에 잘 내리는 선택도 있고 못 내리는 선택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선택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 선택만큼은 내 눈에 보기에 옳은 선택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내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좀 아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엉망진창 삼진창,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서 손도 대기 힘든 막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사사기 뒷부분 보시면요, 와, 엉망진창도 이러니 엉망진창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엉망진창,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되었을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있었으면 왕이 결정했을 텐데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엉망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각자가 다 똑똑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선택들을 내린 그 결과가 엉망진창이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방금 읽었던 잠언 14장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니라. 나는 죽음의 길 가기 싫은데
근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부 금융계로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초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뭐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친구들 금융계로 많이 갔는데 저는 그때 되게 단순하게 나는 그럼 금융계 안 가야지. 나는 이왕이면은 돈도 잘 벌면서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들었어요. 근데 공장은 왠지 싫어. 그런 제 판단이 그랬어요. 공장으로 가는 건 싫어. 나는 공돌이도 아니고 공대생도 아니고. 아, 그럼 무역을 해야겠네. 공장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고 금융업도 아니면 무역업을 해야겠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럼 무역하는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제일 커? 아, 삼성물산이네. 여기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데 선택하고 내린 그 결정이 굉장히 단순 무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걸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말도 얻고 조언도 구하고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와, 내 눈에 옳은 대로 하면 죽네?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옳은 줄 알고 선택 내린 그 길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할 수 없는데 계시는 바에야 물어야지.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왜 그랬냐면 대단한 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아주 단순한 이유로.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네.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옳은 대로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망하기 싫은데요. 제가 내린 선택은 기껏해야 50대 50이니까 저는 100%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거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야, 너 내 뜻 알고 싶니? 네. 그러면 내가 그거 알려주면 그대로 할 거니? 제가 글쎄요. 일단 들어보고요. 그때 주님이 탕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알려줘도 결국 네가 들어보고 네 뜻대로 할 거면 내가 왜 내 뜻을 너한테 알려줘야 되지? 라는 질문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렇네. 온 우주의 주인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야, 내 뜻이 근데 너 좀 알고 싶냐? 이러지는 않겠네, 나 같아도. 근데 어떤 애가 내 뜻이 좋은 줄은 알고 와서 막 알려달라고 구하면은 일단 기쁘겠네. 기쁘겠잖아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때 야, 내 뜻은 이거야 하면은 아, 그거였어요? 그건 너 땡큐 하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나 같아도 안 들어주겠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구하는데 일단 들어보고요. 말씀부터 해주세요. 들어보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거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알려주시겠네. 아무리 내 뜻을 구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열리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스스로 막 되게 제가 기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와,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나 보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내 선택인 거예요. 들어보고 안 좋아도
내가 보기에 안 좋아. 사실은 좋은 걸 텐데. 그래도 할 것인가? 그렇더라도 구할 것인가? 알려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일단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너무 too risky. 그건 어렵지. 만약에 진짜 내가 싫어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아예 안 구해야겠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구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구할래.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뜻 구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너 내 뜻 알고 싶구나? 잘했어. 잘 왔어. 근데 알려주기만 하면 할 거지? 거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바울처럼 아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가서 아나니한테 가라 그러면 아나니한테 가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침례를 받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고,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나?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얻었나? 그 비결이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이 이 조지 뮬러의 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병으로 눕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발진티부스로 발전을 하더랍니다. 점점 심해지면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꼭 지금 같으면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는 아이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뮬러와 그 부인에게 대단히 큰 믿음의 시련이었다. 당연히 큰 믿음의 시련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뮬러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뮬러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 아내는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의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아이, 내 딸이 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의 손에 의탁했다는 뜻은 주님, 얘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맡긴 상태입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 맡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났더니 그렇게도 사랑하며 귀여워했던 외동딸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평안했고 결국에 가서는 이 아이와 부모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만족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글에 짧은 글인데 너무 놀라운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나쁜 걸 좋은 거는 아이가 낳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건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이 아이가 죽든 살든 가장 선한 길로, 그 아이에게도 선한 길로, 나에게도 선한 길로 주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실 거다라는 신뢰, 믿음으로 내 손에서 아이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지 부모가 된 사람은 알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정하신 경륜을 따라 일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의 마음은 고요히 대답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이를 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딸을 우리 가정에 남겨두시고 나를 얻으셨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뜻이 충분히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크리스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뜻을 물어서 내 뜻을 내려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 원하시는 열매는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은 인조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인내해야 참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견디는 사람도 그나마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빙고. 사람은 기쁨으로 인내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나는 기쁨으로 인내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12장 2절에 히브리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의 저 앞에 놓이는 기쁨으로 인해 그 멀리 있는 그 기쁨 보다 가까이 있는 이 십자가 수치,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네요. 바로 눈앞에 있는 죽음, 눈앞에 있는 고난, 눈앞의 비난, 눈앞의 비방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멸시하시고 그 뒤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수치와 고난을 업신여기셨다, 멸시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멸시하다가 디스파이즈예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To consider something not important enough to be an object of concern. 뭔가 막 걱정할 만큼 신경을 막 써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나쁜 그 뉘앙스가 아니고 consider something not important enough to be an object of concern. 신경 안 쓰는 걸 말합니다.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현대말로 바꾸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멀리 있는 그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 눈앞의 고난을 별거 아닌 일로 여기시더니 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일로 여기셨대요. 그분은 예수님은 그 눈앞에 있는 닥치는 그 고난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요 이게 아닙니다. 자, 이 결론 아닙니다. 어떤 결론이 아닌 결론.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것들을 업신여기셨으니 너도 업신여겨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는 눈앞의 고난을 멸시할 수 없으니 고난을 멸시하신 주 예수님께서 너 대신 사시게 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얻기 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 얻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세 개입니다. 처음,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걸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변에 나눠주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너도 그렇게 하라? 아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너 대신 살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looking, 바라봄으로.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divine enablement, 행하게 하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1번입니다.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은 내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맺은 식물이 좋으려고가 아니고 그 심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나도 행복해지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맺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찬송가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으셨다는 말도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열매 이미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는 것. 주님, 안 해보진 않았는데 날마다 하고 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지금 더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상황을 죽지 못해 인내하는 저희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주께 내 삶 드려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꿈과 계획도 주님 손에 맡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모르면 구하지조차도 않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갈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구하는 열매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오프닝을 주셔서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내해도 저렇게 인내해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을 텐데 지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과실수이니 열매를 맺어서 나를 땅에 심으신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